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풍요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풍요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의 풍요가 결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올라가고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단코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게 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물과 떡을 공급해 하심으로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에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살 정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합을 비롯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과 또 그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의 삶에 인격적으로 관여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방 앞에서 당당했던 엘리야였지만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에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악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가능한 가장 멀리 피하여서 남왕국의 가장 남쪽이었던 브엘세바 지역까지 도망을 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이세벨을 피하여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브엘세바 지역까지 도망갔던 엘리야가 그곳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지금 이 엘리야는 극심한 탈진으로 인한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탈진과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극한 고독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저희 여사관도 사역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극심한 좌절과 탈진으로 인해서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나주시고 또 그를 만져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처럼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변하거나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해 주신 사랑이시고, 삶에 지쳐있고 현실 앞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불과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엘리야는 금세 낙담한 나머지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멜산에서 경험했음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심을 금세 잊어버리고 절박하게 여겨지는 현실 앞에서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 속에서 그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뎀나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뎀나무는 갈멜산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미쳐서 날뛰는 이세벨의 협박에 용기를 잃고 심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기를 구했던 장소가 바로 로뎀나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나머지 죽기를 구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였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움 앞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취하여 달라면서 죽기를 구할 만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영적인 승리로 인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엘리야는 두려움 나머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쪽을 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보다라는 말과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을 볼 때에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게 된 그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과 근심은 대부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만일 두려움을 주는 이세벨과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지금껏 바라봤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엘리야의 지금의 상황은 아마도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엘리야는 사악한 이세벨의 반격에 의해서 유다로 도피하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심한 좌절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앞에 그런 다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기 전에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한 이 좌절감, 그 괴로움 때문에 그 좌절감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한 채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그냥 잠이 든 게 아니에요. 그가 로뎀나무에서 정말 죽기를 구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피곤해 지쳐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던 엘리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연약한 엘리야와 같이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늘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된 일과 좌절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경험할수록 모든 일의 섭리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낙심된 상황과 우리를 좌절케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좌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원치 않는 낙심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고개만 떨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무릎은 땅에 꿇고 고개는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현실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무릎을 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이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온갖 역경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겪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때로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로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살 때에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요, 18살 때에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고 또 그의 아내는 정신이 이상한 정신 이상자였고 그의 2 아들도 그의 품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 사람이 정치하는 곳에 나서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선거에 나설 때마다 이 사람은 연거푸 낙선의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았던 그는 항상 청중 앞에 서서 연설을 할 때마다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항상 청중 앞에서 이와 같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힘들 때마다 그 삶의 힘들고 고달픔을 고난으로 여기기보다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링컨은 훗날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삶에 있어서 편안한 것만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찌 편안한 믿음이 있고 편안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원치 않는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간절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거든 참된 안식과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장에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피곤한 몸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기서 엘리야에게 공급됐던 이 물과 떡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실 때에 단지 육적인 물과 떡으로 그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상실된 마음을 치료하셨고 그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셨고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의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을 때에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안식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평안을 구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음을,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채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시루와 좌절에 빠진 채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죽기를 구했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리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고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쳐서 여러분 정신과 육체가 사여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또한 지친 우리를 어루만지심으로 새로운 소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